여기 6절의 마지막에 쓰인 이 행하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하되라는 이 단어는 걸어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리고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것,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나보다 앞장서서 걷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등산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아무 곳이나 밟으면서 지나가진 않죠. 나보다 먼저 앞서 지나갔던 사람들, 밟고 지나갔던 그 길을 따라서, 또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처음 가보는 그러한 산이라도 닦여 있는 길만 계속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크게 보면은 생명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틴으로 살아가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고 늘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천국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또 천국의 복음, 행복과 희망, 그런 것들이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혼자 걸어가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혼자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많이 외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동반자를 찾게 되죠. 동반자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와 취미를 공유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이 동반자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 있어서, 또 함께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고 또 배울 점을 찾는 점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때론 재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삶을 돌아봤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 다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 곳이든 간에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이 세워져야지만 그 기초된 길을 발을 잘 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초적인 것을 잘 지켰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늘 항상 내 옆에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 운전을 할 때에 나 혼자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보조석에 조수석에 보조석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부엌에서 요리를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생각하면서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비어있는 의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들, 암송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살아갈 때에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고 손을 쭉 뻗은 채로 주먹을 쥐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듯이요. 그리고 식당에 또 어떤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맞은편 의자를 꺼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일하는 터에 있어서도 옆에 조그마한 의자를 두어 옆에다 두고 중얼중얼 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후배인 모양입니다. 그 후배 전도사의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께서는 왜 걸어갈 때 주먹을 쥐고 걷고, 그리고 식당을 갔을 때에도 왜 이렇게 항상 맞은편에 의자를 꺼내놓고 왜 그렇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초임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사님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건너 듣고 나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정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교류를 할 수가 있고 교제를 누릴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앞으로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앞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뒤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1편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세상 친구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인생의 무게가 내 스스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삶 자체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등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밀어주시고 계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알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양,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가사처럼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속삭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죠.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또 인생길 가운데에 걸어가는 그 길이 가파르고 고난의 언덕이 있을지라도 그 언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은혜의 손길로 밀어주시면 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걸어왔던 이 길 뒤를 돌아본다면 내가 저 가파른 길을 어떻게 통과했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 등 뒤에서 주님이 은혜의 두 손으로 밀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그 어떤 길이든 못 걸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걸었다고 해서 오늘 쉬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나무가 좋은 나무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가 얕아야 할까요? 깊어야 할까요? 깊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기반이 든든하여서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무의 뿌리가 얕으면 바람에 나무가 이리저리 휘청거리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나무가 열매도 잘 맺지 못하고 또 이파리도 잘 피지 못하고 꽃도 열리지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갈수록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도 피울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각종 시련과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린 뿌리가 얕으면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 때에 신앙의 그 양심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내린 그 뿌리가 얕게 된다면 죄악이 주는 그런 쾌락에 굴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가 얕게 내리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근심에 빠져서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냇가에 그 심어진 나무들이 시시사철
사시사철 푸르고 또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나무가 땅 아래로 뿌리만 내면 될까요? 땅 위로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뻗어나가고 푸른 잎사귀도 펴고 많은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세움을 입는다라는 말은 건축물이 세워지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가 탄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탄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건물을 높이 쌓아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가 왔었죠. 코로나 시대가 왔었는데 그때만 돼도 건물을 짓는 것이 중단된 곳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런 기간이 점점 더 길어져서 기초 공사만 하게 되고 건물을 계속해서 짓지 못하여 건물이 버려진 폐허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건물은 쓰지 못하는 그런 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위로 건물을 세워야 하듯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쉬면은 건물이 중단된 그런 폐허처럼 내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뿌리도 내리고 위로 세워지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움을 입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은 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넘쳐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외부적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그런 감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실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나의 삶 속에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